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겔서 43장, 44, 45장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타서 없어져 버린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앙의 구심점이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상태에 있는 바벨론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눈을 열어서 에스겔 성전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각 측량하는 그런 치수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들이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행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말하는 이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에스겔이 본 이와 같은 성전이 이 땅에서 언젠가는 세워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죠. 특히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담을 구별해 가지고 거룩한 것과 또 속된 것을 반드시 구별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들이 많이 다른 것보다도 방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과 그리고 창이 나오고 있고요. 벽이 나오고 있고 이런 내용의 중심으로 이미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 그 성전에 대한 것들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그 율례와 또는 규례 또는 그 성막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막을 짓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구심점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환상으로 먼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올라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만 스룹바벨 성전과 여기 에스겔의 성전과는 다릅니다. 또 규모 면에서도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다음에 천상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천상의 성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 보여줬던 그런 성전의 모습이고 실제 이 땅에서는 또 어디에 이 성전이 만들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을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차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이제는 바라보면서 천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제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제는 성전이 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그 영원한 그러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주님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성전 드림을, 영적인 성전 드림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3장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절이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18만 3,500명에 의해서 7년 동안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 또 금으로 입혔던 그런 아름다운 성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소멸되게 되었죠.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에스겔의 그러한 환상 가운데 열렸던 그 성전 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4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진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아무리 호화롭게 꾸며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열린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나타내는 어떤 가현적인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새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고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해야 될 하실 그런 네 가지 것을 말씀을 해 주었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직접 불러내겠다. 그리고 모아서 내가 직접 데리고 내가 너희들을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맑은 물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그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겠다. 나의 영과 새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두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게끔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나의 것으로 너희를 풍요롭게 하겠다. 기근의 욕을 먹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미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수행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성전 그곳으로 임하고 새로운 관계를 지금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더럽히는 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으나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에 대한 제도, 내가 너에게 말해줬던 모든 형상들을 보여주고 또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선포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 성전이 없어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여준 구체적인 그런 환상적에 보여준 것밖에 없죠. 이것은요, 눈으로 보면서 믿을, 그러니까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줬다라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지만이 이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상들은 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역시 그들이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받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뉘우치거든 나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율례와 법도 이것을 보여주면서, 형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가르칠 것을 에스겔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칠 것을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믿음으로 그 성전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살 것을, 그대로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번제단을 보여줍니다. 번제단을 특별하게 에스겔 성전에서는 설명할 때 번제단을 설명합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요. 번제단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 이렇게 번제단을 보여주면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속죄, 희생 제물을 통한 속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장 번제단이 중요한 것임을 가장 먼저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번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혼신을 얘기하죠. 흩어져 있는,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들의 풍습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들에게 헌신한 자가 아니라, 우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풍습을 쫓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먼저 번제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번제단의 크기를 말한 다음에 여러분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먼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죠. 근데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27절 보십시오.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여러분, 제단이 제단으로서 구실을 하려면요, 먼저 제단 자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제단은 지저분한데 아무리 그곳에 와서 번제물을 드리고 그곳에 감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제단 위에 거룩한 제물들이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먼저 제단 자체가 희생 제물의 피로서 정결하게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을 먼저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곳에 성경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라 해서 소금을 치게끔 그렇게 합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데 말입니다. 소금의 속성으로 이 제사장들이 변치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 규례를 지킨다라는 소금 언약의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지금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소금 언약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의 그 행위보다도,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또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도 그렇고요, 말라기서에서도 그렇고요, 저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오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을 말할 때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4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동쪽을 통해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동쪽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그 문이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문을 봉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인 어떤 성전이 아니죠.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성전인데 그 동쪽 문을 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왔기 때문에 닫아두라. 그 문은 하나님만이 들어오시는 문이죠. 그래서 닫아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예루살렘에 그 문이 구시가지에 8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황금문이라고 하는 동문, 그것은 지금 2문이 닫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나 또 거기에 있는 또 크리스천들도 역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 옆에는 막 그 무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천군천사 우리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해서 그것에서 먼저 무덤을 묻히기도 하고 막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어쨌든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동문은 AD 50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시고 동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닫아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으로 나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 라는 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땅에서나 또는 영원히 우리가 깨어있으나 잠잘 때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요. 이 동문을 닫고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록 포로로 잡혀있지만 그래서 구심점이 성전이 없어서 구심점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이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 전에 그들이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지만 이 마음의 에스겔에 보여준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신앙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마치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끔 했죠. 그래서 성막이 다 완성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곳에 막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막 구름이 가득해가지고는 제사장이 마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가득한 그러한 영광이 있었다 그랬죠. 동일하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지만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준 그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는 그곳에 가득해서 성전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보는 그런 성전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종종 가연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요. 가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름, 불, 빛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으면 보게 되는데 에스겔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게끔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그러한 믿음의 대상이 되었음을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구와 그곳의 성전의 입구와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해라. 나는 전심으로 주목해서 성전의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말하고 있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말씀하신 것이 이 내용이에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자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서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직분을 지키지 않고 너희 직분, 사람의 직분만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할례를 얘기할 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뜰에만 머물러야 되죠. 그런데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했죠. 할례를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해라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그리고 모든 몸으로 모든 규례와 그러한 율례를 지켜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얘기할 때는요, 사독의 자손 네이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하면서 이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런 직분을 지켰던 사독의 자손의 그런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끔, 직무를 행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실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요,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합니다. 양토롯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하면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양토롯을 입으면 땀이 나잖아요. 근데 베옷을 입고, 이렇게 제사장들은 베옷을 입고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땀은 그때 당시 부정한 것으로, 분비물이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제사장들은 베옷을 입고 그걸 행할 것을 말하고 있죠. 성전은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해야 될 제사님들의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길게 기르지도 말라 해서 적당하게 깎을 것을, 단정하게 깎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분하는 것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23절에서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특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구별하지도 않을 뿐더러 백성들에게 이 구별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가진 자들은 죄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 죄는 죄라고, 정한 것과 구별하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걸 또한 가르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24절에서 그렇게 말하면 재판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재판은 규례대로 재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재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었죠.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공의를 행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죠. 제사장들은 이처럼 거룩함과 정결함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의미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그런 직분을 행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오늘날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에스겔서 3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외모의 형태나 모습이 거룩, 그게 아니죠. 거룩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그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죠.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거룩한 거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개하는 것이 거룩이죠. 이것이 바로 정결케 되는 것이 거룩이다. 내가 내 백성을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말씀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두어서 내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게끔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거룩임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5장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비록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지만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이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현상을 따라 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